오늘은 아드 폰테스 다시 성경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아드 폰테스, 이 말은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드, 무엇으로 향하여라는 전치사이고, 폰테스는 근원, 본질,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는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한마디 아드 폰테스, 바로 그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1517년 10월 31일 교회는 캐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회복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야 할까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붙이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중이었습니다. 교황청에서 파견되어진 신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하십시오. 그러면 헌금함의 동전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교 성서신학 교수였던 루터는 이것은 비신앙적이고 비성서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9개의 반박문을 게시했던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삽시간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 거대한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리폼드, 즉 변질된 교회를 다시 성경적 신앙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는 믿음의 그러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즉 항의하는 자, 저항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하나의 종파가 아니라 다시 본질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에서 태어난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아드 폰테스는 종교 개혁자들만의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자 개혁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목소리 높였던 그 가르침은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며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종교 개혁의 핵심은 한마디로 오직 성경, 곧 말씀의 회복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진 신앙은 결국 무지와 왜곡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틈을 타 이제 사제들이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과 교권을 유지하는 데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란 바로 성경만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고의 표준이며,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성경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종교 개혁의 시작은 바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또 함께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지 순례를 가고 마리아의 옷이나 예수님의 그 성의와 같은 성물을 소유를 하면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 또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심각했던 것은 바로 교황은 죄를 사면해 주는 그러한 제도와 그리고 또 면죄부를 발행해서 이것이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5년 교황 우르반 2세는 십자군을 시작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십자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칼을 들고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모순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 레오 10세는 대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든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당신의 모든 형벌은 사라지고 지옥의 문턱에서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고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저항하려고 루터는 95개의 조항을 반박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원의 길임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과분한 친절과 호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누구보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금 질문을 했던 이 구원의 문제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토록 고민하였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과분한 사랑과 친절과 호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이 말 속에, 은혜라는 단어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지불하셨다라는 뜻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참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비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으나 이것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값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어찌 내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주일 아침입니다. 이 종교주일 아침 여러분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드 폰테스,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루터가 발견했던 이 복음의 진리는 5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구원의 진리요,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겼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마음 깊이 다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바로 오직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바로 개혁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국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한 우리의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든든히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초대의 말씀에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며 신앙을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